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 말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이 나뉘고 나서 똑같이 이 두 나라가 계속된 죄악으로 망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두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타락하고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된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도 이 은혜를 누리고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결코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죄악된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왕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유다의 왕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랴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서 우시야 왕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 아사랴 왕은 남유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무려 52년간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라를, 남유다를 굉장히 안정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힘도 굉장히 이제 크게 길러서 이 당시에 이 남유다가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암몬으로부터, 이방 나라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나라가 이 부국강성했었던 시기에 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봐도 이 대단히 훌륭했던 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아사랴 왕이 그 무엇보다도 참 훌륭한 왕이라는 이 독특한 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사랴가 나라를 운영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당대의 이 선지자 스가랴를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왕이 바로 이 아사랴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랴가 변하게 됩니다. 변해요. 이 선지자 스가랴가 죽고 나서 나라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겸손했었던 이 아사랴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짓을 벌이게 되냐면 제사장들만이 집행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제사를 자기가 집행하겠다고,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막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을 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사랴 왕을 뜯어 말렸습니다.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랴 왕은 도리어 그런 제사장들 앞에서 화를 내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왜 제재를 하냐? 이러면서 선을 넘어서 자기가 계속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를 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사랴가 죽는 날까지 자기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별궁의 격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종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선을 잘 지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서 선을 넘었다가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사랴의 이 문제를 오늘 이 열왕기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랴가 참 잘했던 왕인데 훌륭하게 행했는데 결정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사랴를 변하게 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선을 넘고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더 인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케 함이 오늘 우리들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선을 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런 우리들은 은혜 받은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마음대로 막 멋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스가랴 왕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스가랴 왕은 아주 짧은 이 6달의 임기 기간밖에 갖지 못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스가랴 왕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다른 왕들과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토록 북이스라엘을 부국강성하게 만들었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스가랴는 불과 6개월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똑같이 여로보암 1세의 이 우상숭배 죄악을 그대로 계속 이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 스가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스가랴가 그토록 짧게 통치하고 죽게 되었는가? 한 가지 이유를 더 덧붙이거든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내용은 열왕기 하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 10장을 보면 이 예후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을 다 없애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대단한 일을 한 이 왕인데 여러분, 이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4대 동안 이 왕조를 내가 유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예후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4대가 지난 거죠. 4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 4대가 지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왕조를 말씀대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지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에는 기한이 있었던 겁니다.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한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한이 끝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과 이런저런 삶의 복을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얼마든지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이 은혜에 취해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참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후에 또 다른 은혜, 더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이끌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 뜻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늘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또 형통함이 이 복들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그러한 길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기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언젠가 끝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평생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